요새 가장 유익한 만남이나 어떤 좋은 모임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요새 제자반 모임이 그렇습니다. 제자반 모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깨달아지는 그 은혜 때문에 마음도 풍성해지고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눔을 했었는데요. 또 이 나눔을 하면서 제가 잊고 살았던 옛 기억이 또 하나 떠올라서 상당히 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참 방황을 심하게 할 때 그때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답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정말로 제 결핍이나 여러 그 절망 같은 것들이 다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떠나 있었고 오로지 제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삶은 그냥 내팽겨치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루가 무난하게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정말 위험한 시기였고 참 사고도 많이 쳤던 때였으며 정말 인간이 아니라 짐승같이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살았던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생각 없이 막 살았습니다. 제가 막 살았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밤늦게 새벽에 길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이제 술 먹고 휘청거리면서 다니겠죠. 그러다가 부딪히면 시비 붙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입에 욕설을 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지치고 다리 아프면 그냥 눈에 보이는 아무 모텔에나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일어나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또 아르바이트 하고 오면 또 그런 밤 생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짐승 같은 삶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집으로도 돌아오게 되고 학교도 다시 복학 신청을 하고 그리고 사촌이 다닌다는 분당우리교회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 참 그렇게 반듯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있는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다 그렇게 뽀얗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제 몸에서 마치 냄새 날 것만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축되어서 구석에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참 방황할 때는 제가 원망이 굉장히 심했던 때라서 교만했던 거였죠.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었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추울 때 히터 나오고 더울 때 에어컨 나오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삶이 편하니까 그런 도덕적인 얘기나 하지 정말 나가서 힘들게 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싫어했던 그러니까 교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처음을 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나 뻔한 거였고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렇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축도를 하시고 송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을에 다들 서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저도 눈을 감고 뭐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입을 벌렸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쏟아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정도로 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말이 쏟아지는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참 어이없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나라와 민족에 아무 관심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 관심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가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막 쏟아내는데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때 저를 조롱할 때 불현듯 장면들이 싹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를 위해 방문을 닫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목소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서 그 찬손으로 제 이마에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손의 감촉, 그리고 할머니께서 큰 글자 성경을 펴놓으시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또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순간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았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탄식과 절망이 섞이면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엉엉 소리내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요. 근데 울음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그 능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아픈 자들 위한 기도, 저한테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저에게 그때 당시의 기도는 저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었고 막혀있던 혀를 뚫려주는 것과 같은 기도였으며 산소와 에너지와 같은 기도였기 때문에 저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터져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한 그 후부터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바로 청년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당에 살고 있는 그 뽀얀 청년들하고 친해지기에는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정말 저랑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도 다르고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어쨌건 저는 그 기도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결핍과 실패자라는 낙오자라는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있던 자였고 돈의 세상에 갇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는 하나님께 갇힌 자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에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로 인해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은혜를 제가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제자반에 나눈 다음에 문득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 바울을 종종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바울 같은 배경에 태어났으면 난 저렇게 진짜 못 살겠다.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난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이 격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에게 매질을 하면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매질해도 되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게임 끝났습니다. 날 때부터 귀족인 자와 돈으로 귀족을 산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당대에 아무 곳에서나 그 신문이나 매질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을 언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반역죄를 저질렀어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그 심의를 받고 판결을 받은 후에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엄청난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길리기아 다소 태생입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다소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다소 지역은 그 동쪽에 있는 내륙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내륙 도로망이 지나가는 핵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와 연결되는 항구 도시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무역 문물의 중심지로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대도시였고, 그 지역에서는 염소털이 가장 상급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염소털을 가지고 의류를 만들고 침구류를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수공업, 가내 수공업이었고, 그거를 무역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계획적으로 이 도시를 더욱더 무역 도시로 거점으로 활용해서 키웠는데요. 그곳에서 역사가들은 추정하기를 바울의 아버지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큰 부를 거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의 기술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서 3대 교육 도시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다소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수많은 성인들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한데요. 이것보다도 다소가 가장 아이들을 교육시키기에 좋은 환경으로 1순위로 꼽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부를 뒷배경으로 두고 그 다소 지역에서 헬레니즘의 문화와 사상과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섭렵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유행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본고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유학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아버지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길을 떠난 것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을 만나서 그 수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하면 1세기를 통틀어서 최고의 율법학자, 교법사로 뽑히는 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 의결기구에서 최고위원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교법사의 양대 문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파가 바로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창시하신 문파였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위세는 대단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수제자였으니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자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이자 유대인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또 아람어를 통해서 유대인의 그 전통과 관습을 깊게 배우게 됐고, 구약 성경에 깊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철저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목숨과도 같이 사랑을 하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선행을 지키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중의 편에 서서 십자가형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민중을 위해 투쟁하였던 자를 철저한 바리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덕망도 있고 신임도 얻고 존경을 받은 자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청년의 때에 예수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 가장 자신의 유대교에 가장 피해가 입힐, 가장 나쁜 영향을 끼칠 종교가 바로 저 예수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교를 핍박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서 청년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자 격분한 민중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형을 집행할 그 사법적인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 종교, 그리고 그 이단 종교의 수괴나 혹은 그 열심 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은 자라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비겁한 것은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이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으니 이 예수를 빌라도 당신이 처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이 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었지만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예수라는 자를 종교적인 문제에 끌어들여서 이 자를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종교 범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곤란해했던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은 참 비겁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하니 말입니다. 어찌됐건 청년인 사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최고의 열심을 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자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따르는 자들을 처형할 집행권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다 놓고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자신들만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은 모든 자신의 전통과 관습과 학식과 세계관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내는 것,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 먼 훗날 지금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고 먼 세대 이후에 집단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막연하게 배워왔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전통과 관습 속에서 살아왔던 사울인데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청년이 지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니 자신이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뜨여지면서 이제 지극히 높은 자였던 사울은 가장 낮은 자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자신이 구원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깨달아 보니 자신은 구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이방인보다도 가장 구원에 멀리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여겨왔는데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었던 바울된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배경과 모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과도 같은 이방인보다도 더 구원에 멀리 있었던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며 복음 앞에 평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바울이 어떤 세상에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 이것을 가장 잘 옮겨놓은 것이 한국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것 보이십니까? I,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라고 써 있습니다. 나, 바울은 갇힌 자인데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성경이 있는데요. 서신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입힌 그 종인 오네시모가 아마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것 같은데요. 그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나는 인정하니 빌레몬 당신도 형제로 인정해달라, 받아들여달라, 용서해달라, 사랑해달라 라고 변호하는 서신입니다. 그 서신편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같이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게도 항상 사랑하라고 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신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거듭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자가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아니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감옥 속에 있는데 진짜 죄를 지은 저 오네시모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상식이며 생리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초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바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도 훨씬 발달했고 뛰어났고 유혹적인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에서 적절한 타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딱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출애굽하고 난 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험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꿀과 기름이 넘쳐흐르는 그 땅을 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그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 생활에 젖어있던 그들이 농경 생활에 적응하려면 워낙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철기와 전차로 무장한 그 군대를 만났을 때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미리 정착해 있던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갇힌 자로 40년이 넘도록 그 생활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갇힌 자익을 포기하고 세상에 갇힌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갇힌 자로 산다면 지배층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똑같이 피지배층으로 애굽에서 있었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는 삶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눈이 세상을 향해서 돌려졌을 때 그들은 애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율법과 자신이 속한 유대교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우리가 좋을 때는 참 잘 드려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께 빚진 자 된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빚을 진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가 항상 얘기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듭 당부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그 이름대로 지극히 높은 자로 살았으면 그 이름대로 충분히 누리면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뜻보다, 그가 가진 환경보다도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마음이 풍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 똑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이제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것이죠. 지극히 높은 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부유함에 갇혀 계십니까?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학식과 권력과 명예에 갇혀 살고 있습니까? 여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울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 계십니까? 여기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삶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자유로운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 갇혀 있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학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찔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감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옥죄어 있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갇힌 자일 때 하나님께로 갇힌 자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눈이 멀고 다시 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야를 지금 흐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승리 가운데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옥과도 같은 현실이 나를 옥죄어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 생명의 한 중심에 가두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서 내 삶의 평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라는 고백을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권혁창은 혹은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입니다. 할렐루야.